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가지고 멋진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대들이 많이 있는데 끝에가 대자가 들어간 3대 군대가 있습니다. 보안대, 헌병대,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근무했던 경교대. 그래서 대자가 들어갔다 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군생활하고 웃으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해병대는 특별한 군대죠. 특수부대는 아니지만 특별한 군대입니다. 해병대들을 제대하신 분들 보면 참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육각모 탁 써가지고 때로는 막 의식 이렇게 행할 때는 권총도 차고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났는지. 멋있어요. 아마 군대 중에 경교대 다음으로 멋있는 군대가 해병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멋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저절로 멋이 있어졌을까? 정말 한 번 해병이었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해병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건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멋있다고 이렇게만 하면서 그들의 그렇게 되기까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을 밀착 취재해가지고 훈련받는 과정이라든가 그들의 내무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그 어떤 군대보다도 혹독하고 특별하게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멋있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정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트니스 집을 지나가게 되면 또 이렇게 막 멋있는 근육질의 남자들 사진이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한 번쯤 남자들은 그 로망을 갖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냐 이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근육 좀 길러본다고 애를 썼지만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 되려면 최소한 6개월 잘 먹고 끊임없이 규칙에 따라서 운동을 하면서 해야 그 정도, 어느 정도 몸매가 잡혀지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다 그러면 임금 중에는 최고의 임금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어떤 업적들을 보면 정말 멋있어요. 저의 영문 이름도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멋진 다윗을 보면서 야, 정말 다윗은 타고났다. 저런 멋있는 인생 정말 멋있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60편을 읽었는데 사무엘하 10장과 역대상 19장에 오늘 시편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암몬, 아람, 그리고 또 아람 소바, 아람 나하라임 이런 연합군대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해가지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전적을 거뒀던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해도 이 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이끈 군대가 적군의 병거 700승을 깨뜨려 버려요. 병거라고 하면 오늘날의 탱크 수준입니다. 보병 막 창 들고 싸우던 시절에는 이 전차가 그 정도로 위압감과 위력을 나타냈어요. 근데 700승의 병거, 그리고 마병만 4만. 여러분, 마병 이거 보통 전력 아니잖아요.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말 탄 사람들을 잡아내요. 근데 4만 명을 쓰러뜨렸어요. 이 보병만 가지고. 그리고 군사령관 소박을 제거하고. 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 놀라운 전적. 근데 저절로 이루어졌느냐? 다윗은 그냥 가서 용감하게 대뜸 싸워가지고 단순하게 거둬들인 전승이냐?
그게 오늘 본문 시편 60편에 그 진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반드시 다윗의 시편과 함께 곁들여서 읽어야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 서신이나 또는 역대서기 또는 열왕기 이런 것들은 다 신문 기사나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진실을 알려면 다윗의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연대기 성경을 읽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꼭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편 60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중에 갈등과 번민과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그 격전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진심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이 다윗이 느꼈던 유기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기감이 뭡니까? 버려진 느낌이거든요. 버려진 느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간증도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빛나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 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고 싶다,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멋있게 믿고 힘있게 믿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서 믿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려면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유기감, 버려진 느낌. 최근에 이란과 미군이 이렇게 전투를 하다가 F-15E 이 전투기가 이란군의 공격으로 격추가 됐어요. 이런 미군이 격추되는 건 참 이례적이거든요. 그만큼 작전과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 나라인데 격추됐어요. 그럼 격추되자마자 조종사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좌식인데 뒤에 무기체제 장교가 타고 있었어요. 고위급입니다. 대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버려졌어요. 산악지대 해발 2000m에서 권총 한 자루와 통신기 딱 이거 달랑 그거 가지고 36시간을 버팁니다. 이 장교를 잡으려고 이 혁명 수비대나 이란 군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 왜 그랬을까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고위직이잖아요. 그래서 미군도 필사적으로 이 사람을 구출을 하려고 막 네이비실 그리고 또 수백 명의 특수부대와 150대에 이르는 항공기들을 투입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여러분, 구출이야 그렇게 극적으로 잘 되어지고 잘 성공적으로 했지만 그곳에 격추돼서 36시간 혼자 고립돼서 숨어 있어야 되는 그 장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죽을 지경이죠. 추위와 그 고산지대에서 막 여기저기 폭격음과 저 밑에서 벌떼처럼 막 올라오는데 아마 굉장한 그 위기감,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자면 유기감마저도 들였을 거예요. 나는 버려졌다. 이러다가 죽으면 아니면 생포되면 어떨까? 아마 다윗이 이 아람, 암몬 이런 연합군대의 그 대상으로 싸울 때 이런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느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기고 막 뭔가 막 승승장구하고 낙심한 적도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막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것입니다. 1절과 10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이 긴박해지고 막 내 상황이 나를 아주 압박해 올 때 홀로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막 무슨 문제가 긴박하게 닥쳤다, 인간관계에서 막 갈등이 심각해졌다든가 문제가 터져버렸다든가 그러면 이 멘붕이 빠지죠. 우리말로 멘붕, 멘탈이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멘붕에 빠지면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분 좋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영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멘붕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름은 껴도 구름 위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은 계신다.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멘붕에 빠지고 상황에 압도될 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느껴질 뿐이에요. 다윗은 그 느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아주 그냥 100%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도 이 상황이 압도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우리를 버리셨다고, 우리와 함께 왜 싸우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셔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면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은 영원히 유기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지만 영원히 버림받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유기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이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걸 잃지 않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위기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묘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부모도 자식 버리더라고요. 자식도 부모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진 인생을 살려면 이 영적 위기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멋지게 보인 다윗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어요. 이 대단히 참 우리에게는 이게 오히려 소망입니다. 다윗은 항상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볼 때마다 믿음직하고 기둥처럼 우뚝 서 있다. 근데 그의 진실 일기장을 보면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병대는 항상 강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백성들도 다윗도 이 적의 공격 앞에서 낙심하면서 막 떨었어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상황이 긴박하고
막 전차병들의 추격 소리가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고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 말 타고 막 뛰어다니면 땅이 울리잖아요. 근데 말 타고 전차병들이 막 두두두두두 오면 그 두려울 겁니다. 그런 막 압박감 속에서 고난 중에 다윗도 흔들린 것입니다. 비틀거렸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흔들거렸어요. 여러분 요즘 봄이잖아요. 봄바람이 막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봄바람이 이게 나쁜 걸까요? 식물에게 나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봄바람이 살랑거리면서 그 마디마디 생장점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흔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잔잔하고 바다처럼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처럼 날마다 그렇게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에게 폭풍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 흔들릴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런 흔들릴 일이 많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절망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설계는 그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생장점이 자극되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려움이 예수 믿으면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장밋빛 대로가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그건 꿈 같은 소리예요. 그냥 우리가 꽃길을 만들어가면서 걷는 거지 우리 앞에는 가시덤불도 있을 수 있고 자갈밭 길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고난이 오히려 나를 믿음을 성장케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생장점을 자극하는 그 핵심이 뭐였을까요? 다윗에게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8절까지 보면 말이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켐을 나누고 숫곳을 측량하고 길앗과 므낫세도 주님 것이고 에브라임은 주님의 투구고 유다는 주님의 규고 모압은 주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신발 던지는 자리고 블레셋은 막 외치라고 블레셋에게 막 그렇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을 언급하시고 그 다 하나님 것이란 뜻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합니다. 막 부정부패 일삼고 엉뚱한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그게 마음이 흔들리면 이게 믿음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왜 흔들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가 왜 흔들릴까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흔들려요.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터지면 그게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 생기기도 하고 온갖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곧바로 설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 팽이가 막 잡아 돌 때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중심에 그 구슬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중심이 맞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뚜기가 왜 다시 일어섭니까? 그 안에 무게중심 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흔들릴 때 다시 흔들리지 않게 이 세상은 다 흔들릴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정중동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변하지 않으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는 흔들릴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우리가 잘 압니다. 아주 좋은 시죠. 1년만 한번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는 흔들릴 때 흔들림을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려면 흔들리지 않는 비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비결,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멋지게 살았던 다윗은 허탈감에도 빠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각한 허탈감에 빠졌었어요. 긴박하면 우리 속담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다. 몇 주 전에 잘 아는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뭐냐면 그분은 교회를 잘 선교해요. 목사님들을 하여튼 뭐 최고로 선교해요. 근데 지금 유류 문제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자기가 뭘 이렇게 맡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게 빨리 팔려야 되는데 못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억 원어치인가가 뭐 쌓였다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래요. 목사님이 뭔 돈이 있어요. 큰 교회한테 혹시 모를까.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도와드릴 수가 없다고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문자를 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뭐 도와준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집사님 막 죄송하다고, 내가 괜히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서 막 긋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죠. 목사님들은 참 빈털털이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죽하면은 그렇게 저기 거조차 이렇게 도움을 청했겠어요. 근데 이제 잘 믿음으로 부인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극복할 겁니다. 지금 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다른 단톡방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참 그게 불편해요.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참 허탈합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건 참 어떨 때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세요.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이죠, 사람 때문에 아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믿었다가 지긋지긋하게 허탈감을 느낀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 신복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을 따랐던, 목숨 걸었던 많은 부하들도 있었지만 그 최고의 부하들 중에는 다윗의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히도벨 아시죠? 최고의 전략가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하니까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위협했어요. 요압을 보세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표제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압이 12,000명을 무찌르고 돌아온 때에 이 시를 졌다고까지 말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압살롬 그렇게 죽이지 말고 산채로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갖다 죽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눈에 가시였어요, 여러분. 근데 실세였기 때문에
워낙 권력이 셌기 때문에 어떻게 제거할 수도 없고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사형을 시키죠. 여러분 압살롬 아들 압살롬도 보세요. 아버지를 배반해 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 그렇게 잘해줬더니 세상에 막 모욕을 하고 돌려보냈죠. 부하들을, 다윗의 부하들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막 다윗을 저주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부인이었던 미갈도 보세요. 창문 너머로 다윗을 막 비웃고 나중에 오니까 다윗을 막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었던 놈들 다 등에다 칼을 꽂고 허탈한 것입니다. 허탈했던 거예요. 물론 모두가 다 배신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런 핵심적인 인물들 중에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면 헛되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을 아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그를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죠. 다윗이 시편 기자 시편 146편을 보면 다윗이 쓴 건 아닙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오직 주님의 도움만이 진실된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다윗이 경험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 힘이 솟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결심을 할 때 속에서부터 힘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니까 이 결심을 하고 나서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결심하면 힘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잊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을 신뢰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긴박하고 정말 필요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문제들을 밟아가기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싸울 때 주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이것도 작자는 미상입니다. 다윗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면은 허탈감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우리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나야 돼요. 옷을 잘 입으란 뜻이 아닙니다. 가서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으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행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 우리를 빛나게 해줍니다. 이 빛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도 위기감을 느꼈어요. 버려짐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이 나의 생장점, 영적 생장점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허탈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멋진